성경에서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서부터 인간은 어떤 전쟁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반된 두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게 되죠. 가인과 아벨, 이삭과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사울왕과 다윗. 이렇게 항상 상반된 관계에서 대척선에서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이 그런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해서 거기서 고난다는 단어가 현재 능동태라고 했죠. 지금 우리에게 계속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전쟁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전쟁을 예비할 수가 없다. 나팔이 분명치 못한. 파수꾼은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있고, 그 파수꾼의 감당할 그 책임이 엄중함을 에스겔서에서 이 얘기를 하죠. 네가 만약 그뒤 장난을 보고도 전하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 속에서 싸워야 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전에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만 말씀하세요. 깨어 내 옷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 속에서 우리가 그 전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데 깨어서 옷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은 다른 옷이 아니라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임을 말씀을 드렸죠. 의의 옷. 근데 그 옷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옷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고 자기 두꺼움을 가이던 그를 찾아가 무지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드러나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혼인잔치에 청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예복을 주십니다. 예복.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온 자들의 댐댐이나 성품이나 그가 악한 자냐 선한 자냐 그걸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그 잔치 주인에 의하여 하사된 그 예복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되는 것을 마태복음 20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죠. 혼인잔치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인품과 성품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갖고 있는 소유와 재물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지 않는다니까요. 왕이 그에게 하사한 그 예복을 입고 있느냐 그걸 묻는단 말이에요. 그거 없는 자에게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쳐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그리고 그 입은 옷 지켜야 할 옷을 뭐라고 얘기하나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럽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첫 번째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직물로 펴는 거 그런 걸 입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상태를 성경은 순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으로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몇 가지 항목을 내가 복종하는 걸 순종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순종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이 아는 사무엘상 15장의 얘기가 잘 나오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제사라는 행위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의지와 선택에 따라 살찐 그 제물들을 갖고 와서 사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낫다라는 그 단어가 베터, 즉 비교적 우위를 얘기하는 것이라 토부,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선이다 이런 말을 거기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는 행위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상황, 지시사항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대부분이 순종을 그런 의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이 샤마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파자면 해석된 진리로 보기 시작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는 시점, 하나님이 보는 생각, 그거와 같은 방향, 같은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연합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두 객체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객체가 하나로 연합된 상태를 순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대상과 다른 쪽 대상이 연합이 됐을 때 둘 다 살아있으면 이건 인격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은 한쪽에 의하여 장악이 되고 흡수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흡수되는 쪽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른 대상에 들어가 연합, 자기 부인으로도 그 연합된 상태를 순종이라 하기 때문에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항상 강조를 하죠. 내 밖에 예수를 대상으로 믿고 있는 자는 절대 거기서 순종이 나오지 못하고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제사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밖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 행위를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네. 안 믿으면 열심히 자기 딴에 순종했다가 제사 행위만 내놓고 오늘 보면처럼 유대인처럼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의 장악이 되어 하나님께 끌려가는 그 상태, 즉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이런 말씀들이 생소하게 들리면 안 돼요. 평소에 깊이 묵상하고 반복하여 질문하며 의문을 갖고 해서 그게 밀접한 관계 속으로 편하게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무슨 엉뚱한 토한든 말이야. 전혀 감지가 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하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모든 삶 전체를 순종이라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깨어서 그 옷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순종이고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성도라는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씨 없는 나무, 생명 없는 나무, 배부르지 못할 떡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형국이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지 않는가를 돌이켜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책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돈의 옷을 입는 거예요.
명예라는 옷을 입는 거예요. 남의 이목에 평판이라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인기라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없으면 스스로 자책하고 부끄러워해요. 이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무화과는 씨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배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평생 동안 그렇게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 일을 추종하고 거기서 자기 행복을 찾고자 애를 쓰며 벽돌을 쌓다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이나 그 벌거벗은 임금이 옷 입었다니까 멋진 옷을 입었다고 칭찬하는 그 악한 백성들이나 똑같은 형국이란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벌거벗고 라오디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족한 것 없이 부유하다 그러는데 네가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옷을 알지 못해. 그리고 자신들이 해입은 옷이 마치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내가 모는 차가 이런 차야, 내가 사는 집이 몇 평짜리야, 이런 걸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평생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지 못할 때 스스로 자책하며 불안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와 그 옷을 찢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느껴질 때는 반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은혜의 옷을 입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종교인들처럼 인간들의 공로와 열심과 노력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열심히 만들고 있으며 그 옷을 서로 내보이며 서로 자랑하며 그것을 자기의 위상과 체면을 삼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얘기. 근데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돌을 던져 죽인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죽인 자들은 다 오전에서 아벨부터 스갈의 피까지 다 너희 머리에 돌아가리라. 다 유대인들 지들이 죽였어요. 이방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올바른 계시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제사 행위를 갖고 자신의 체면과 위상을 쌓는 자들은 반드시 돌을 죽여 그들이 무율법주의자니 율법을 지키는데 왜 안 지키냐는 할례를 왜 안 하냐는 도덕적 폐기론자니 이런 혐의를 씌워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선지자 치고 올바르게 죽은 선지자가 구약에 없습니다. 사도들도 거의 11사도가 다 순교당하죠. 마지막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살았지만 그들이 해입는 옷은 아무리 세상으로 칭찬과 박수를 받고 훌륭한 멋있게 보일지라도 그들이 바로 바깥 어두운 데 걸어져 이를 가는 삶을 멸망으로 떨어질 가짜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리키기 위하여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가서 들로 사로다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란 말이다. 근데 참석한 들 중에 하나만 봅니다. 내가 준 예복을 입고 있느냐? 바로 왕이 원하시는 것은 왕이 준 그 예복을 원하는 거지, 즉 그리스도의 의를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 3장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는 의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늘 잔치에 참석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성이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주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종교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자기가 먹어 자기의 체면과 자랑과 위상을 챙기기 위하여 그걸 사용하더라. 이것이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를 주었더니 그걸 자신의 선민의식으로 사용하고 자랑하는 데 사용하더라. 이러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더니 자신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앞서부터 그걸 계속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가 말하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3장 1절이 티운이라는 이 의문사와 함께 접속사로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앞에 2장의 내용과 지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시자 그 율법을 받은 그 자체를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갖고 자신이 잔치의 상석에 앉더라. 이런 말이에요. 준 의도와 전혀 거꾸로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갖고 종교를 만들어낸다니까요. 누가 주인인 종교? 내가 주인인 종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주자마자 그걸 자기 종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따먹고. 그게 역사 속에 계속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그 장면이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모형으로 선택된 백성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속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기독교의 이 율법주의 메인 교회 안의 종교인들에 의하여 모든 게 오도되고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신. 그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의 요구니까 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음한 의지에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몇 가지 항목을 지킨다고 해도 그 율법 지키는 행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들 이해를 하세요. 율법은 인간들의 죄의 실체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도록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갖고 자기의 자랑과 가치를 삼고 자기의 상석자리에 앉고 모세의 자리에 앉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킴을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지키는 그 어리석음 갖고도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가늠한 여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그걸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에 얘기하는 율법적 항목들 여러 가지들을 알아갖고 그것을 나는 행하고 왜 세상 사람들 못하는 똑같이 유대인과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왜 저들의 실체를 깨닫지 못할까? 이런 국민이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너희들은 그렇게 못 살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이 질문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유대인들을 왜 선택한 것이고 그럼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 있게 왜 우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느냐 이런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율법에 없이 흠이 없이 할례와 율법에 묶여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며 어떤 일을 행하는지 자신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런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수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처럼 자신의 옛날의 자신처럼 눈이 멀고 귀가 멀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자신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질문을 할까 명확하게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대신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께 말씀을 맡았다 생각해요. 자,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이 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들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씀과 할례가 있으니까 더 구원의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가정과 특히 목회자들의 가정, 그들은 자라면 어려서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생활을 해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생활도 교회의 틀을 따라가니까 세상 사람보다는 뭐 그런 나쁜 삶을 살지는 않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들어보고 그들의 주관성을 들어보면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어떨 때는 혹시 벗어져 나간 것들이 아닌가? 이런 의문사항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렸을 때부터 많은 기회가 줬고 많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세상적인 어떤 죄악을 범할 기회가 적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더 많고 하나님 만날 기회가 더 있었는데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질문도 과거에 저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다양한 것들을 그들에게 받습니다. 범사의 유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유익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미 에베소 1장에서 공부를 했죠. 창세전에 선택되고 예정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창세전이라는 말은 이미 그런 것들은 창세전에 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고 제사법을 주더라도 눈과 귀를 열어 그걸 깨닫고 구원으로 돌아올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많은 유익과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불가능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고 귀를 열지 않으면 절대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을 갖게 되는데 그들은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난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난 자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지적하고 3장에 가면 네가 거듭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늘로부터 안았된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볼 수도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사단의 공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명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들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난 어렸을 때부터 모태교회 있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다녔고 근데 삶을 보면 세상적으로 탓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흔적들이 보이지 않아요. 다만 참고 제어하고 있을 뿐이에요.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뛰쳐나갑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자기 실체를 몰라요. 그냥 착하고 선하고 남들에게 욕 안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처럼 스스로 자족하며 산다니까요. 부모도 그걸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속에는 항상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모순이 있는 것. 따라서 율법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익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어떤 것으로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은 임금이 직접 하사한 그 옷만 입고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창세기 3장부터 그 죄 없는 그 세상에서, 아무도 무지한 그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그 말씀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종교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통하여 이미 보여주고 있는, 자,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드는 모습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존재의 성립 자체, 인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여할 수 없음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땅의 것으로는 안 되고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그것이 담이 피거든요. 알레, 하나님의 피로만 아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이게 창세전 개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타락의 것은 인간의 선택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저들을 만들어갖고 내 명령을 잘 지키고 영원히 살도록 에덴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저것들이 우발적으로 내 명령을 개혁하고 범죄했어. 어떡하지? 저걸 멸할까? 아니야. 다시 살려내야 돼. 그래서 그때 내 아들을 보내서 죽여. 이렇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모든 게 창세전에 계획되고 완성된 것임을 성경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 4절 한번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는가 같으니라. 자, 잘 듣고 계세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고 율법을 맡기고 제사와 할례 같은 주었더니, 그에게 유익되게 줬더니 그들이 그걸 믿지 아니함으로 말며 결국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네요. 말씀을 주어서 율법을 주어서 제사를 주어서 너희의 유익이 되어 하나님을 잘 믿도록 주었더니 오히려 거꾸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네요. 인간의 선택에 의하여.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선택하여 말씀을 주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주었더니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이용하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더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불신앙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의 그런 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이 믿부심이라는 게 이게 피스티스, 믿음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폐하겠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초도에 나오는데 그 전부 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셨지. 하나님의 믿음에 의하여 그 아브라함이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끌려 나오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합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의 실패가, 실수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망칩니까? 아니요. 결국 마른 막대기에서 약속의 자손을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게 구약의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실패하고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계획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인도하는 하나님 계획이 실패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사람이 믿어주든지 안 믿어주든지 그건 절대 변하거나 실패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예수를 죽인 것은 그들의 선택에 의하여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고 예수를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자신을 선택하지 예수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된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우리는 내 자신이 예수를 택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 노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성도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의 선택, 세상의 종교를 뭐라 그랬습니까? 오전에 세상에서는 뭐라고 정의합니까? 문화체계. 그래서 세상에서는 종교를 토평이는 애니미즘, 무당까지 전부 다 종교의 한 부리에 속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전부 다 인간의 중심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삶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독교는 인간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이삭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믿음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란 말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아멘. 그걸 여러분이 연륜이 깊어가면서 느껴야 돼요. 내가 뭐 이치로 절대고 하나님의 원래 뜻이 변화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바로 그것을 삶 속에 인지한 자를 산 자라고 해요. 아, 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이구나, 모든 것이. 여러분이 역사를 보는 그 역사관이 이런 하나님의 통찰적 그런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봐야지 세계적인, 세상적인 세계관 속에서 역사관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4절로 이어지 4절 한번 보세요. 모든 인간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되다는 이 단어가 푸시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이는데 단순히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거짓말장애라고 해요. 몇 가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식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 행하는 자들, 그들을 거짓말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순진하다 해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무지하는 거예요. 남이 순진하다 할 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무지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그 안에 함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지하다는 말을 좀 돌려서 순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그의 여정이나 그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그게 인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이 단어가 호 데오스 알레테스, 즉 하나님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정작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믿지 않은 것이 그것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실패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걸 통하여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걸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단 사건을
제일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기 전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서 먼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리라. 아멘. 근데 기독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자기 계시, 내가 누구인가를 보이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인간만이, 영적인 인간만이 그걸 감지하여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이 하신 일을 나타내며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날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흐름. 그러므로 니들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너희들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이용하여 이렇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아이를 낳죠. 그 아이를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일을 지적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전하죠. 그때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자백을 하냐? 하나님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내 이성으로나 나 지혜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게 무식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욥도 그러죠. 욥이 얼마나 제사 행위에 민감했습니까? 혹시 아들이 죄를 졌을까봐 아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과부를 돌봤고 고아를 돌봤고, 근데 병이 돌고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오직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이 나오죠. 태어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계속 하나님 뜻은 반문을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또 새 친구 와서 그걸 거들죠. 이성으로 그걸 보려고 하니까 그 논리가 새겨지니까 그때 마지막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한마디를 하죠. 그럴 때 내가 알지 못한 일을 알려고 무지한 자의 소치로 이야기를 했다고, 내가 입을 닫고 티끌을 쓰고 제 가운데 회개한다고 하는 그런 욥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요구되는 신앙 고백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폭로하시므로 당신들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한 그것이 유대 백성들이 믿지 않고 그 실패한 그 사건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 뭘 드러내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 반드시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그것을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거에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패해질 수가 없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만 진리고 하나님만 승리한다는 걸 드러낸다는 것을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이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시리라. 이렇게 먼저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건,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으로 그 구원의 계획으로 작정한 하나님의 의도란 말입니다.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자기의 이기심, 승리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란 말입니다. 네.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 진리고 하나님만 의롭다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따라야 되지, 거기에서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그것이 로마서 9장에 나오죠.
네가 누구의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아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만들 권리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로마서 11장에 보면 스스로 감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이성과 지성이 지배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식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공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근거적 목적과 자아 성취와 자신의 행복을 자신이 만든 종교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겉으로는 예수고 겉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자기가 만든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은 곧 그들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의 자존감과 체면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버리세요. 아멘. 괜히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그거 안 뽑아내면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계속 말초신경처럼 계속 건드려요. 톡 건드리고 여기서 톡 건드리고 잠잘만 톡 건드리고 그게 약점인 줄 알거든요. 사탄도.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고백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의탁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이 마지막 때 인생이 어떻게 기한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거듭대할 때마다 수술돼야 할 부분도 많고 치유돼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양날선 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술할 부분 수술해 주시고 치유할 부분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쉼 속에 온전한 안식 속에 주시는 평강과 은혜 속에 이 걸음을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